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생명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이제 마지막은 절기의 절정, 절기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결국은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마음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성전을 짓는 걸 공부하다가 우리가 절기를 봤는데 절기의 결국에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얘기 됐는데, 먼저 그 성전의 첫 번째 형태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출애굽기 25장 우리 8절과 9절에서 봤지만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절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좀 골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아마 성막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그 성막을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장막절에 참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또 여섯 번째 절기가 장막절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게 되지만, 또 그 성막, 주신 성막을 짓는 재료와 또 성막에서 드리게 하는 제사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장막절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이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그마치 50장이나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단일 주제로 성경에서 50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주제는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성막을 다시 보면서 정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막꽃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와 이런 모든 역할, 구성 요소들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성막이 되어져 가는 삶,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성막이 되어져가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꿈인데, 원래 지으신 게 성막으로 지으신 거죠. 우리를 원래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다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성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남녀가 사랑해서 하나가 될 때, 그죠? 그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육신의 행복도 참 소중하지만 이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행복.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지 못해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느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더 사랑하게 되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행복이 점점 증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기에 정말 불편함이 없으신 그러한 성소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25장 2절에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성소로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져오는 예물, 스스로 가져오는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 그걸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성소를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짓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예물.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어떨 때 보면 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 그 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예물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죠. 겁나서 예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예물 안 드렸다가는 꼭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이것도 별로 이렇게 저거고, 정말 좀 이렇게 체면상.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우리 주보에 11조 내는 이런 명단 이런 걸 다 기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쓰는 것 때문에 예물을 내게 된다면 그것도 안 좋고, 또 예물을 내는 거를
어,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그 이름을 쓰는 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이름을 쓰면은 그런 어떤 자꾸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거부터 봐. 주보를 보면 사람들이 그 전에 이름 있을 때는 내 이름 냈는데 이거 놀라갔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중단했더니 아주 몇 분이 저를 끈질기게 그 이름을 다시 올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안 올렸더니 예물을 본인이 안 내시나 봐. 그러면서 거부라고 X가 줄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하여튼 오래 시간이 이렇게 그랬는데 하여튼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다 배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라. 예. 즐거이. 이게 11조는 의무적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11절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면 드리긴 드려야 돼. 이거는 의무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이게 힘들게 드리게 되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이 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시다가도 내가 좀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깨달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가지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소가 지어져 가기를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지. 근데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소가 돼야지. 이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장막절에 거해야지. 장막절에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지. 이런 소망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장막절이 임하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소가 돼야죠. 그죠? 내가 성소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dwell in us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성소가 되어져야지. 그리고 성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성소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소가 되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되니까. 내가 성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되니까. 그 전에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 바치니까 한 번은 의미회사가 저한테 그래. 당신 참 불쌍하다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 자기한테 용돈 받아다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뭐 불쌍해 은행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딱 갖다 바치니까 거기서 나 탔으면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고 편하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게 최고에 다 바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이거 뭐 시간도 바쳐 뭐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바쳐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까워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게 되면 다 바쳐야 되는 것 같아. 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살아가라 하니까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이거 좀 들어갔다가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자가 풍부한 은행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소로 지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받는다. 꼭 그거 따져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마음이지만 뭐 그건 우리가 다 그냥 그런 뭐 좋은 축복은 사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정말 자원해서 내가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먼저 성소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지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지어지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우리 정교님 정말 부인이 아직 상전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90세 연세가 이렇게 되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하고 미국에 와가지고서도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남는 게 딱 하나. 그래도 이 교회 세울 때 헌신한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남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카운트 해주시는 일이 있고 카운트 안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어도 아무 기록이 없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 헛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그렇지만 세상 일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 일을 한 거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요즘 아침 봉사하시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새벽 기도회 끝나면 피곤하죠. 좀. 근데 이게 참 큰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예, 그게 남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막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차원해서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처럼 수지 맞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남는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순애 집사님도 그냥 잠바 좋은 거 7벌 갖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큰 저기 나중에 하나님 천국 가서 칭찬 들을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자, 감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그죠? 헐벗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일이다. 정말이지 그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중에 체험하니까 3번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그 너무나 겨울 추위가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대전 버스 정류장에 내린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그냥 맛있는 거 고깃국 끓여드리려고 첫 번째 받은 과외 월급 탁 들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준다는 게 다 줘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러실 때 That was me 그러실 때 That was me. 예. 그리고 한 번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는데 엄마가 어디서 그 거지 할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서 목욕을 시켜드리더라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때를 떼어내고 이렇게 해가지는데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네들도 먹을 거 없는데 배추국 끓였는데 엄마가 그거를 그냥 막 한 반은 드시더래 막 그냥.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That was me. That was me. 우리 하나님이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행한 일들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작은 그 정성까지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면 이제 그때 감사를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별 대가가 없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자원하는 정말 그런 자원하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예물의 종류가 나와요. 예물의 종류. 첫 번째 금과 은과 늪과 하나님이 이제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재료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료가 첫 번째는 금이라는 거예요. 금. 이 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라는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이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또 금은 뭐냐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금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 뭐냐면 변하지 말라 이거예요. 변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왜 상처를 받냐면
이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나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떠나가면 참 좋죠. 선교사로 떠나가면 너무 좋지. 그런 거야. 또 좋은 일로 이렇게 떠나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뭐 시험 들어가지고서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 다른 어떤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상처가 돼요. 그냥 사랑을 안 했으면 상처가 안 될 건데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뭐 정말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보다도 성도님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매일 이렇게 상처가 돼.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나다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배신자. 이렇게 이제 속으로 그 사랑의 배신자 뭐 그러겠지만 그럼 서운하단 말이죠. 그래 서운해. 그러니까는 이렇게 참 우리가 사랑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도 보면은 이렇게 참 하나님한테 이렇게 참 잘하다가도 그냥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뭐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참 사람들이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푸근해. 저 사람 변하지 않을 건 아니까. 근데 사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냥 맨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 아유, 언제 또 뒤집어질까? 이런 생각, 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 조심하라고 목회 많이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저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뭐 늑대로 변하는 수가 있다고. 그 성령님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도요, 한 9번 은혜를 받아도 한 번 이렇게 좀 목회자가 잘못하면 금방 변해.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목사한테 어떻게 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참 이렇게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지.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사랑은 이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감싸주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은 사랑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엔 저 사람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상담소 찾으면 상담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 이혼해라, 그냥 그래요. 세상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카운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랑은 감정이다. 너는 한번 결혼했으면은 너는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변할 수 있는데 너는 감정 따라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씀 따라라 살아 이거예요. 너는 한번 결혼했으면 그 사람과 100년 해로 영원히 가약을 맺은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을 지금 미운 감정이 있어도 사랑하는 감정이 들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웨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가 그동안 변했던 일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어진 이제의 삶 동안에는 변하지 말자. 부모의 사랑이 왜 아름답냔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녀가 그래도 어떨 땐 화도 내고 야단도 치지만 그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을 바쳐라. 이 성막은 전부 금덩입니다. 금이 자그마치 몇 톤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요즘 돈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성막이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는 저기입니다. 이 아주 금덩이 뭐 100톤이라 그러는가? 하여튼 엄청난 양의 그 금으로 지어요. 그런데 그 금,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라 금의 속성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을 바쳐라. 똑같은 얘기예요. 금과 은, 은을 바쳐라.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는데 두 번째로 또 금과 은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금과 은은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금이요,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노다지. 그런 막 순금덩이를 발견했는데 순금덩이가 없어요. 금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 돌 속에 섞여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금을 하려면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떼 가지고서 금과 은이 먼저 녹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착 모아가지고 순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은
연단된 믿음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연단되어진 믿음을 의미해요. 이게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고난을 왜 주십니까?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연단이 되지를 않아요. 이 불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욥의 고백이.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게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금을 바쳐라 할 때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불로 연단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놋을 바쳐라. 그래, 놋을 바쳐라. 놋, 금과 은과 논과. 세 번째죠. 이 놋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놋. 여러분들 놋하면 생각나는 거 구약에서 놋뱀, 그죠? 놋뱀 광야에서 살 때에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저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타나게 하죠. 그리고 불뱀이 막 물려주기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달게 하자. 모세에게. 놋뱀을 딱 달았을 경우에 놋뱀만 쳐다보면 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놋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금과 은도 물론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금과 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부 이 재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 이 놋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모든 것을 만들죠. 그런데 놋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에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건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색깔까지만 네 가지.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리고 네 가지. 이 가는 배실이라는 건 세마포, 즉 세마포는 하얀색을 의미해요. 가는 배실이라는 건 흰색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네 개의 그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는 문을 이 네 가지의 실로 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먼저 청색은 뭐냐면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상징해요. 이 청색은 이 생명, 그 파란 하늘, 파란 바다, 그죠? 거기에 생명이 막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상징하며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청색은. 그 다음에 자색은 우리가 잘 알죠. 임금이 입던 옷이 자색이죠. 보라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네 가지 모습을 이 색깔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은 뭡니까? 홍색,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인데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고난의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가는 배실은 하얀색이에요. 흰색실. 그 흰색은 뭐냐면 죄가 없다, 이런 걸 상징하죠. 죄가 없. 근데 인간으로 오시는데 죄가 없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흰색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흰색은 누가복음이죠. 사복음서. 그래서 성경에 참 이러한 연계성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를 좀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정말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믿죠. 이 모든 하나, 수치 하나, 색깔 하나, 재료 하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한 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그리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재료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모든 성경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염소털,
염소털까지 한번 보죠. 염소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염소는 제물 중에 하나잖아요. 제물 중. 그러면은 이 제물은 정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이런 그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제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염소털은 결국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료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재료들로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재료를 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금을 바쳐라. 금과 은과 놋을 바쳐라. 그리고 실을 바쳐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 즉 흰색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짜겠다는 거예요. 문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이 앞에 동쪽에 문 나 있는 문, 그 문 하나만 통과해야지 다른 쪽으로는 문이 나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문은 여러 개, 길은 여러 개라도 닫는 데만 같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정말 구원주로 고난의 주로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 재료 하나하나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며 정말 이런 재료를 사람들 보고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재료를 바치어서 성막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정말 모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고난의 주로, 우리 대속의 주로, 제물 되어진 대속의 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막은 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을 지어나가는,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정말 이 절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은 그저 매일 장막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주시며 정말 장막절을 어떻게 우리가 장막절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울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배우자와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부모님과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 저희들의 가정이 성소로 또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어지는 성소가 확장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모두 성소화될 수 있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 저희들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에
교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성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한 성소가 되어져 가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먼저 저희들이 온전한 아버지 성소가 지어지는 재료가 받쳐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50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신 이 성막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